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느헤미야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렇게 포로기와 또 포로 귀환기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1차, 2차 귀환과 성전 재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느헤미야에서는 3차 포로 귀환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외형의 복원도 필요하고 더불어 신앙의 내적 회복과 부흥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는 8장에서 13장까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성벽 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장, 2장은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회파 소식을 듣고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준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게 되죠. 왕의 요청을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성벽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3장에서 7장까지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구간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음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회방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또 발목을 잡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를 넓은 들판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자들의 모습들을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한 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그들을 관리할 관리자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자들을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할 거민을 확보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8장에서 10장까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강해하게 하죠. 수문 앞에서 모여 집회를 하게 되고 초막절을 준수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언약을 맹세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도 진행이 됩니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착할 사람들의 명단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섞여 있었던 무리들과 유대인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또 도비야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고 다시 몰아내면서 제사장직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할 것, 이런 내용들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고관으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고 조국과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서로 협력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포로 귀환을 인도해서 왔다가 12년 동안 사명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약속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신앙이 다시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개혁과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는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살펴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도 신앙이 흐트러지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계속해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 흐트러질지 모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도전을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직접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